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태복음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바로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복음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로마의 속국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성경이 약속하신 바로 메시아가 빨리 와서 유대인들을 로마의 속국에서 해방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원하는 하나님 나라는 바로 로마 속국에서 해방된 바로 조국, 해방된 유대를 바로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의 문제가 바로 해결된 나라, 그 나라가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현실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바로 메시아를 원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있는 가장 큰 현실 문제, 그들이 느낄 때에 바로 로마의 지배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로마의 강력한 군대를 물리치고 유대를 바로 해방시켜 줄 수 있는 바로 메시아, 바로 그 메시아는 다윗처럼 바로 강력한 왕권을 가진 자,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자가 바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마태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 이것을 바로 증언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실 때에 왕궁에 태어나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왕이 되어서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일을 바로 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예수는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니야. 예수가 하신 일을 보니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지 못했어. 예수는 십자가에서 로마를 정복한 자가 아니라 로마에 의해서 그렇게 무기력하게 죽어버린 자 아니냐, 그런 생각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그들은 메시아로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로 그 메시아시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임했다, 이것을 바로 말씀을 하고 있는 바로 내용이 이 마태복음 전체의 주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주제를 놓치지 않고 이 마태복음을 보는 것이 굉장히 여러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늘 현실 문제에 늘 허덕이고 살아가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대부분의 기도 내용이 현실 문제를 바로 해결받는 바로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종교의 기능이 현실 문제를 바로 해결해 주는 것 아니야 라는 생각이 바로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는 바로 이 종교심이 어떤 민족들보다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민족들의 마음속에 있는 가장 기본적인 종교심은 샤머니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샤머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표현을 하면 바로 우리의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바로 종교심이 만들어낸 종교 형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사람이 뭐 기독교인이든지 불교 신자든지 유교 신자든지 뭐 종교가 없네 이렇게 하는 사람일지라도 연초가 되면 늘 관심을 갖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올해의 운세, 이런 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뭐 사주궁합을 본다든가 이렇지요. 또 결혼 생활을 이제 결혼을 해야 될 때, 여러분 결혼 생활은 실제적인 거잖아요.
이제 실제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연애야 마음에 안 들면 그냥 헤어지면 되고 내일 봅시다 하고 작전 타임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다음 날 다시 화장하고 다시 이 옷을 고쳐 입고 가서 그 만나면 되지만 결혼 생활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결혼 생활은 화장할 시간이 없어요. 변장할 시간이 없는 거죠. 그냥 매일 만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알몸 그대로 가릴 수 없이 자신을 폭로하는 삶을 또 상대를 또 그렇게 봐야 되는 그런 현실을 살아가는 게 결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결혼 생활을 잘 하고 싶은 거죠, 누구나. 그래서 문제 없는 결혼 생활을 하고 싶어 가지고 그 한국 사람이라면 그 관심을 갖는 게 뭐냐면 이 사람하고 나하고 궁합이 맞을까? 이거 생각을 합니다. 궁합을 보는 이유가 뭐죠? 현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예요. 현실 문제를. 여러분 차를 사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본네트 열고 뭐 돈 있는 사람은 돼지머리 놓고 뭐 돈 없는 사람은 뭐 북어라도 갖다 놓고 이제 비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운전하는 것은 현실 문제입니다. 그건 상상 속에서 운전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도로를 달려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문제에서 문제 없이 그 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그 일을 하는 것이죠. 그건 뭐 서울대학교 교수라고 해도 그 예는 아닙니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게 종교다. 이게요 우리 마음속에 뿌리 깊게 내려가 있습니다. 이 뿌리 깊게 있는 것입니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그 기독교 종파 가운데 순복음 교회가 있잖아요. 우리가 여의도 순복음 교회가 대표적인 교회인데 그 교회가 그 어느 도시에나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뭐 서울도 그렇고 인천도 그렇고 뭐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 그러면 순복음 교회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 예수 믿으면 이 세 가지 복을 받는다. 이렇게 가르쳐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육신이 강건하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알 먹고 꼭 먹고 뭐 먹을 건 다 먹을 수 있는 게 예수 믿는 거다. 이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예수. 이것을 가장 부각해서 가르치는 교파가 여러분 이거 순복음 측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영기 목사님이 그 예수를 믿고 나서 그분에게 있었던 그 고민, 왜 예수를 믿는데 현실 문제가 해결 안 되느냐, 이제 이 문제 아닙니까? 그 문제에서 이분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답을 듣고 이제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섬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언제나 목마름이 있어요. 목마름이 있는 거죠. 이 마태복음은 하나님 나라는 현실 문제를 도외시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현실 문제를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시원하게 해결해 준다. 이게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지금 임했다는데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게 뭡니까? 이제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현실 문제가 해결되어야 이게 참 예수 믿는 맛도 나고 누구한테 전도할 때에도 참 쉬울 텐데 그 성경은 사실은 현실 문제를 해결한다 이렇게 그것이 바로 예수가 우리에게 허락한 구원이고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다 그건 아니다 이걸 이야기를 해줘요. 이것이 배경으로 깔고 오늘 지금 이 마태복음 5장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 말씀은 사실은 제가 주일날 한 번 설교를 했지만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설교는 좀 더 오래 해야 되는데 1시간 갖고는 도무지 할 수가 없는데 그냥 어쨌든 꾸역꾸역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배경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배경이 뭐냐면 제가 지금까지 설명했던 대로 예수를 믿으면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잖아요. 구원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거고 하나님 나라에 지금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나중에 간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당방에 질문을 하는 거죠. 무슨 질문을 하냐면 아니 하나님 나라에 산다면서 뭐 현실 문제 하나 해결 안 됩니까? 왜 이렇게 팍팍한 인생을 나는 지금 살고 있는 겁니까? 왜 하나님은 내 기도 하나 안 들어주고 내 문제 하나 해결 안 해주고 내가 이것 때문에 얼마나 괴로운지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더더욱이나 주님 한번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 보시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단판을 짓지. 하나님 내가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하면 하나님도 손해 아닙니까? 내가 이 문제 해결 받아 갖고 돈도 그냥 팍 많이 벌고 그래서 내가 11조도 많이 하고 성경금도 많이 내고 감사헌금도 많이 내고 그러면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고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건강하게 해주시면 내가 지금 병원에 맨날 누워있지 않고 교회 와서 내가 청소도 하고 내가 찬양할 때 막 방방 뛰면서 찬양하고 그러면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고 다 좋은데 어쨌다고 나를 계속 아프게 하고 어쨌다고 나를 늘 돈 때문에 근근하게 살아가게 만들고 뭐 이러십니까? 하나님 나도 좀 멋지게 살고 싶어요. 멋지게 주님께 헌신하고도 싶고 멋지게 주님에게 영광 돌리는 삶도 살고 싶고 그런데 왜 그러세요? 이제 우리는 이제 그런 게 참 많잖아요. 아마 이곳에 계신 분들도 많을 거고 저도 목회자로서 한편에서는 그런 게 있거든요. 저도 교회가 10,000명 되면은 하나님 내가 진짜 멋있게 하나님 내가 목회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선교도 그냥 막 기가 막히게 할 것 같고 근데 왜 그러세요? 이런 생각이 들 때 있거든요. 근데 성경을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야 네가 그 하나님 나라가 네게 임했다는 게 뭐냐면 너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으니까 네가 구원받았으니까 네가 그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이 참 얼처없는 소리지만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힘든 게 뭐 하나님 나라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래서 네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로마서 5장에 기록이 돼 있어요. 한번 여러분 이제 오늘 로마서 5장을 좀 봐야 되니까 노마서를 봐야 되니까 로마서 5장을 좀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좀 잠깐 보겠습니다. 1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고요? 얻었다고 돼 있어요. 얻을 것이요라고 돼 있지 않고 얻었으며 이렇게 과거 완료를 쓰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속에 들어와 있다는 말을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금 하나님 나라에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 나라의 법에 지금 작동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법이 뭡니까? 로마서 8장 2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 이게 지금 우리 몸에 작동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 안에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이 뭐죠?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는 해방됐고 지금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지금 영향권 아래에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3절을 보세요. 다만 이뿐 아니라, 그런데 너희들은 이런 현실에만 사는 게 아니야. 너희들은 은혜 안에 살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뭐냐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이렇게 돼 있어요. 너는 환난이라는 현실도 네가 가지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를 믿은 다음에 두 가지 현실이 있는 것이 뭐냐? 이게 지금 육신을 입고 사는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었다, 구원받았다, 그 증거가 뭐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은혜의 현실과 환난의 현실, 이 두 현실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구원받았다는 증거예요. 구원받았다는 증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당방에 이런 질문하죠. 아니 어떻게 구원받았으면 환난이 없어야 구원받은 거지, 은혜만 있어야 구원받은 거지 어떻게 환난이 있어야 구원받은 겁니까? 더더욱이나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을 때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하는 엄청난 값을 지불해서 나를 구원하셨어요. 여러분 이런 것과 똑같잖아요. 여러분이 옷을 이렇게 하나 샀는데 가방을 샀다고 할게요. 여러분 가방을 샀는데 양동에서 3만 원 주고 가방을 샀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장마철에 비 오면 가방을 어떻게 해요? 우산이 없을 때 머리에 가방을 이렇게 쓰고 가죠. 비 안 맞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중요해요. 가방은 안 중요해요. 여러분이 중요하니까 가방을 머리로 이렇게 해갖고 가방이 비 맞든 말든 나나 안 맞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요, 가방을 최근에 여러분 자녀가 가방을 사줬는데 여러분 에르메스라는 가방 아세요? 가방 중에 제일 비싼 가방인데 이게 조금 비싸면 5천만 원 이렇게 3천만 원 합니다. 근데 그 악어 가죽으로 된 에르메스 가방을 여러분이 샀어요. 자녀가 사줬어요. 그럼 여러분 장마철에 비 오면 그거 이렇게 미고 그거 비 맞춥니까? 맞히겠어요? 아무리 여러분이 소중하다고 해도 사실 가방이 더 소중해. 가방이 나야 어디 가불고 가방이 소중해. 그러니까 여러분이 값을 비싸게 치르면은요 절대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해요? 소중하게 간직해요. 여러분 그 가방 여러분이 메고 가겠어요? 다니겠어요? 아니에요. 보관해 놓죠. 그래서 이 가방은 여름이 온지 겨울이 온지 절대 경험을 못해. 이 가방은 맨날 장롱 속에 있으니까 보관해요. 근데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셨냐면 독생자라는 값을 치러가고 구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치르신 값이 뭐 한 3만 원, 4만 원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비 오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우산으로 쓰고 하나님은 비 안 맞고 이렇게 할 정도가 아니에요. 아들값을 치렀으니까 우리가 얼마나 비싸고 고귀한 존재인지 몰라요. 그럼 비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맞더라도 우리는 안 맞게 해야죠. 다 안 맞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환난 안 줘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서 여러분 인생을 살 때 여러분이 보관 잘 된 인생을 산가요? 꼭 광야에 버려둔 것처럼 비 맞고 바람 맞고 햇볕 쬐고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아침 거울 봐보세요. 그 비 맞은 얼굴이고 바람 맞은 얼굴이고 햇빛 맞은 얼굴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보관 잘 된 얼굴은 아니잖아요. 그래요. 왜 하나님이 이러셔요? 이런 생각이 당방에 듭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한테 말합니다. 네가 왜 환난의 환경 가운데 뒀냐? 네가 구원받았으니까.
그럼 왜 구원받았는데 나를 이런 어려운 가운데 두십니까? 그러면 성경은 이렇게 대답하죠. 로마서 8장 이제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17절에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네가 꼭 환난을 받아야 될 이유는 뭐냐면 내가 너를 자녀 삼았어. 너는 내 자녀야. 근데 너는 이제 자녀로만 있으면 안 되고 너는 상속자가 돼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기업을 상속받는 자가 돼야 돼. 땅을 상속받는 자가 돼야 돼. 그러니까 너는 환난 당해야 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환난 그러면 좀 마음이 어려우니까 이것을 쉽게 표현하면 이제 미국의 마크 트웨인이라는 분이 계셔요. 이분이 소설책을 많이 썼는데 그 중에 톰 소요 모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톰 소요의 모험이라는 책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 어렸을 때 다 읽어보셨을 것인데, 근데 거기에 보면 주인공이 톰 소요잖아요. 톰 소요. 근데 이 톰 소요는 이제 학교를 너무 가기 싫어해요. 학교를 가기 싫어해요. 근데도 학교를 안 갈 수가 없어요. 왜요? 부모가 계셔갖고. 하고 학교 안 가면 야단쳐요.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학교 안 가면 이놈의 새끼 학교 안 가냐고 그러고 막 뭐라 하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는 아파도 학교 가서 아파라 그러고 보냈어요. 그래 우리는 여러분 다 아시지만 우리는 개근상 타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요즘은 안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학교 가서 아파라 그러고 순교 각오를 가지고 학교를 보냈어요. 부모 그렇게 가는 거죠. 근데 학교 얼마나 가기 싫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학교 갈 때 뭐 그냥 가면 10분, 우리 초등학교는 10분도 안 걸렸거든요. 근데 한 30분 걸려서 가잖아요. 가기 싫으니까 별걸 다 신청하면서 가잖아요. 그러니까 톰 소요가 그랬어요. 학교 진짜 가기 싫어했어요. 근데 이 톰 소요가 진짜 부러워하는 동네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허클베리 핀이라고 하는 아이였어요. 허클베리 핀이라는 아이를 너무 부러워했어요. 왜냐하면 이 아이는 학교를 안 다녔어요. 네, 맨날 놀았어요. 그러니까 맨날 노는 그 애가 맨날 부러운 거예요. 자기는 학교 가기 싫어 죽겠는데. 근데 허클베리 핀은 왜 학교를 안 갈까요? 고아이기 때문에. 고아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허클베리 핀이 정말 부러워하는 애는 누굴까요? 톰 소요를 진짜 부러워해요. 얘는 학교 가고 싶은데 놀고 싶은 게 아니에요. 학교 가고 싶죠. 근데 자기를 학교 보내줄 누가 없어요? 부모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때만 해도 여러분도 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때 학교 간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부러웠어요. 그렇잖아요. 제 동기들 중학생 동기들 가운데 여자 아이들 가운데 학교 간 애들 별로 없었어요. 다 부산으로 또 부산 신발 공장으로 또 대구 봉제 공장으로 이렇게 갔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걔네들이요 추석 때 한 번씩 내려오면 걔들 옷 잘 입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부러웠어요. 학교 다니기 싫은 애들 추석 때 걔들 따라가고 땡땡이 치고 가불잖아요. 이런 거 하잖아요. 여러분 부모가 있는 아이들은요 또 그 부모가 내 자식을 반드시 훌륭한 아이, 이대한 아이로 만들어야 되겠다고 각오한 부모는요 어떻게 해요? 아무리 생활이 빈공해도요, 자기는 못 먹고 못 입어도요, 나는 내일을 걱정하고 살아도요, 밭 다 팔고 소 팔고 다 팔아갖고 자식들을 뭐 시켜요? 공부시켜요. 근데 정작 공부하는 자식은 뭐예요? 꿈이 뭐예요? 학교 안 가고 땡땡이 치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가 뭐예요? 환난이에요. 환난. 여러분 학교만큼 싫은 거 어디가 있어요? 공부 누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부모는 어때요? 내 자식으로 태어났으니
얘를 훌륭한 자식으로 키워야 돼. 우리 하나님이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셨어요. 이제 하나님의 꿈은 뭐예요? 나를 위대하게 만드는 거예요. 훌륭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 아버지신 하나님이 우리가 그토록 싫어하는, 어디 보내요? 학교 보내요. 새벽같이 일어나고 학교 보내요. 두들겨 펴갖고도 학교 보내요. 아파도 학교 보내요. 학교 보내요. 학교 꼭 가라고 그래요. 학교는 뭐하러 가요? 졸업하려고 갑니까? 아니죠. 학교는 훌륭해지려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환난이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환난을 없애려고 환난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환난이 있으면 하나하나로 없애주세요, 이게 아니라 환난을 통해 나를 키워주세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이 환난 가운데 두신 그 위대한 꿈이 이루어져 내가 상속자의 그런 성숙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10년 되고 20년 되고 또 예수 믿고 30살 되고 40살 되고 50살 됐는데 여러분 똑같아요. 그러면 그것만큼 여러분 안타까운 것이 없어요. 예. 여러분, 예수 믿었으면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쳐야죠. 우리가 인생을 얼마나 많은 일을 당합니까? 다 뭐예요? 국어 수업, 영어 수업, 뭐 체육 수업, 맨날 수업하는 거예요. 그것도 버라이트 수업 내용이 엄청 많잖아요. 하는 거죠. 어느 때는 돈 문제, 어느 때는 건강 문제, 어느 때는 그 이웃 관계 문제. 이게 다 수업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수업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수업을 받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 이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그 땅을 기업으로 받는 사람, 누가 땅을 기업으로 받죠? 상속자만 받아요. 이제 내일부터 더 온유가 그러면 뭔지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또 학교 가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또 수업 시작할 겁니다. 내가 아버지가 있어서 내가 학교 갔구나, 구원받으니까 내가 오늘 또 수업 시작하는구나. 이것을 아시고 오늘 수업 잘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며 오늘도 주 안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직장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아동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또 윤상여 전사님과 우리 교사 순장들을 위해서, 우리 정선마을 장로님과 순장 순원들을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 북한 열방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께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